지난 주일 저희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모친상을 당해서 문상을 좀 갔었습니다. 저기 가까운 하남에 마루공원 장례식장이죠. 가서 이제 문상을 했는데 가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장례식장 집례도 하고 문상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 곳은요 상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세봤습니다. 세봤더니 아들, 손자, 증손까지 해서 총 57명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가득 차가지고요. 이제 조문을 하고 이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한 20명이랑 인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좀 악수도 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냥 많아가지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 그 어머니가 이제 연을 다 하셔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하나님께 부르심 받으셨는데 그렇게 많으니까 일단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다녀본 장례식장 중에 가장 최고로 이 상주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또 이제 지방의 일로 임원들이 모임을 가진 후에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어죽을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아침 식사를 안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접시 앞접시에다가 떠가지고 이렇게 덜어서 나눠주잖아요. 근데 한 분이 그렇게 섬겨주시는데 가득가득 했는데 나는 한 반밖에 안 주더라고요. 앞접시에. 제가 이제 저는 많이 안 먹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그랬는지 근데 은근히 좀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이왕이면 좀 가득 부어주지. 가득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인심 쓰면서 가득 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괜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가득이 좋지요. 반밖에 안 차 있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많으면 좋지요. 자, 많이 그리고 가득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많이 가득이 좋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어떻습니까? 많이 가득이 좋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많고 가득하다라는 걸 충만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성령은 충만히 좋습니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있었는데 또 언젠가부터는 없고 이러한 성령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성령은요 충만히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조금 안 좋습니다. 충만히 좋습니다.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충만히 좋습니다. 우리는 이 충만으로 우리가 이 좋은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스데반이 나오지요. 근데 이 스데반이 55절에 보니까 그가 이 상태가 성령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에 성령 충만하여. 이거 지금 스데반 얘기인데요. 우리들의 얘기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데반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은 충만해야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해야 좋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자, 그래서 그가 어땠는가?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그가 어땠는가? 성령 충만해서 그가 어땠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가 그렇게 좋은가?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좋은가?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55절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뭐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가 소유한 모습이 뭐냐?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모습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스데반의 상황이요, 그렇게 태연하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앞절인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이 이 앞서 말씀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그 들은 자들이 그 말을 듣더니 마음에 찔렸는데 이건 좋은 찔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당장 막 어떻게 할 기세로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스데반이 있죠. 주변 사람들이 막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막 이를 갈고 막 달려들 기세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스데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빨리 뭘 해야 되죠. 대비해야 되죠. 대책을 세워야 되죠.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잖아요. 지금 뭔가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냥 태연하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위급하고 다급하고 긴박한 상황이고요. 가만히 있으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태연하게 하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 자, 여기서 주목이다라는 말은 주변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나 그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 충만한 그런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주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스데반을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주변 상황을 신경 써야 되고, 주변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나 동향을 살펴야 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스데반은 그 가운데에서 마음의 평화로움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 이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막 사방에서 이를 갈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그 평화로운 모습, 평온한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이 성령 충만의 유익은요,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온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정심을 소유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평정심. 주변에서 막 이러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 마음이 평화로움, 평온함, 이러한 평정심,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주변에서 막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막 이렇게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평온하게 해주셔요.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너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편하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아니죠. 성령님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정심은요, 애쓴다고 됩니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애써보는 말로 이런 게 있잖아요. 진정해. 우리 진정하자. 야, 너 진정 좀 해라. 릴렉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조금 효과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평온함과 이러한 평정심, 이게 잘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게 우리를 막 흔들고 참 평온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것들을 다 내게 가지고 맡겨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자, 바로 쉼, 이 평온함을 얻게 하신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맡기는 게요, 잘 안 돼요.
맡겨야지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만큼 평온함과 평정심이 잘 안 돼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성령 충만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안 되지? 맡기는 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맡기면 하나님 맡깁니다. 그러면 내가 좀 편안해지고 쉼이 얻어져야 되는데, 참 쉼이 안 돼요.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요. 마음은 여전히 걱정이 많아요. 주변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왜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궁금해집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 충만은 되게 합니다. 진짜예요. 제가 경험담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좋은 성령 충만, 우리가 모두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옛날에 쓴 책인데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제목에서부터 벌써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걸, 예수님을 막 대중 연예인들 팬 있잖아요. 팬덤 형성들 막 이렇게 팬으로 좋아하는 것과 예수님 하나님을 제자로서 좋아하는 것과 차이가 많지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함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거의 함께, 아브라함도 함께, 야곱도 함께, 엘리야도 함께, 이렇게 함께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는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함께라는 말은 많이 쓰이지 않고 아내, 누구누구 아내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더라. 함께가 아내로 바뀌었다. 왜 바뀌었느냐? 바로 신약시대에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내 아내, 함께는 곧 아내 함께, 바로 이렇게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내라는 말로 말이 바뀌었다. 그렇게 성경을 좀 풀더라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에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평온함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요, 평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네. 아무리 주변이 풍랑일지라도요,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에 평온함이 있는, 바로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충만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성령님 충만함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지금 스데반을 보니까요, 자,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목하는 모습처럼 이러한 성령 충만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데, 그리고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봅니다. 이건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지.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은요, 우리들에게 영적인 것을 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을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의 인간적인 시각, 그러한 시각을 소유하고 나의 마음도 보고 또 사람들도 보고 이 사회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요, 그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러한 영적인 시각을 소유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람들의 모습들, 나를 향한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들,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지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정말 너무나 생각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영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 있으십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고 말도 하고 하지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을 소유하고요, 그것으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풀고 또 그것으로 말하고,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귀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볼 때에도 영혼으로, 영적으로 보는 시각, 이게 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스데반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 이제 6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스데반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있어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 실제로 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외치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행하는 일은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도를 지금 스데반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그가 행하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사람들을 볼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유익인 것입니다. 이 용서는요, 특히 정말 진짜 잘 안 되는 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이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성령 충만을 꼭 사모함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R.A. 토레이 목사님이요, 그의 기도에는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이 영의 눈이 열리게 함으로 영적으로 사람을 보며, 그래서 정말 유익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이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요한 선택을 하나님 뜻을 따라 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유익인 거예요. 우리는 이 유익을 또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큰 유익이 있는데요, 56절에 보게 되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늘을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열어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 그 좋은 것들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활짝 크게 열려서 쏟아 부어주시기에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도록 바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많은 은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신령을 은사 간절히 사모하지요. 하늘이 열려짐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게 되는 은혜인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충만한 복, 정말 쏟아부어 주시는 복, 그 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위해 우리 한 가지 오늘 주시는 말씀, 성령 충만, 이것을 우리가 향하여 힘써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은혜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하여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막힘이 없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또 하늘이 열림으로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는 하늘이 열림으로 인하여 다 하나님 나라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의 은혜, 바로 성령 충만으로 구할 때에 우리에게 있게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이러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는 그런 하늘이 열리는 은혜, 그 은혜의 주인공 또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목사님, 국왕의 명을 어겨서 한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이 신앙적인 문제죠. 종교적인 문제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감옥의 간수장이 이 존 버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범죄로 인하여 들어온 게 아니고요, 어떤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수장이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집에 좀 일이 있다는 걸 알고는 감옥문을 열어주면서 좀 다녀오세요. 이 간수장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갔다가 안 올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녀오세요 하고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존 버년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하고 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 왜 돌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 호의를 베풀어 준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가는데 자꾸 마음에 성령님께서 돌아가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꾸 돌아가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제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감옥문은 잠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시간 후가 지났는데 국왕이 그 감옥을 시찰을 왔어요. 그러니까 불시에 시찰을 한 겁니다. 사전에 통보도 안 하고 정갈도 없이. 이 간수장이 깜짝 놀랐어요. 왜 오셨나 봤더니 자기가 가둔 존 버년을 한번 확인하려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1시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간수장이 집에 갔다 오라고. 만약에 그냥 집에 갔어요, 그럼 1시간 후에 국왕이 왔겠지요. 와서 보니 버년이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간수장은 그냥 즉시 사형이지요. 존 버년 가서, 아니 감옥을 나가서 탈옥했어? 가서 잡혀서 당연히 사형이지요. 다 죽을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막아주시고, 그래서 둘 다 안전하게 되어지고 이제 얼마 후에 풀려지게 되죠. 바로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주 강력한 인도하심이 그들의 생명을 살렸어요. 우리 성령님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정말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이러한 성령의, 정말 이 좋으신 성령님의 충만함, 우리가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충만해야지요. 반드시 성령은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충만해야지요. 다 충만해야 되겠지요. 아멘이시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충만을 향하여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로 열심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라면요, 아주 열심히 찾아다녀야 됩니다. 열심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의 임하심 받고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그럼 성령님의 임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 자리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의 임하시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기도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기도 자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자리. 우리가 가야 할 곳, 힘써 가야 할 곳, 열심으로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은 기도 자리입니다. 어디 엉뚱한 다른 자리에 가 있지 않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셔요. 거기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 너무너무 좋아요.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만 해서 성령 충만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야지요. 정말 답답한 것은 아멘 하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 자리로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니 성령 충만이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이제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사는 삶, 나아가는 삶,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임재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가 있습니까? 말씀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는 또 한 가지, 말씀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 성경 글자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글자와 함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말씀의 자리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의 자리로도 열심히 힘써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 설교, 그리고 또 개인 말씀을 보는 시간, 말씀의 자리는요,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냥 글자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글자만 우리 귀에 들려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고요. 그 자리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면 성령의 임재로 충만함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의 자리가요, 성령의 임재의 충만함, 이거 반드시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꿀과 송이꿀보다 단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될 자리,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는요, 사역의 자리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현장은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곳에 성령님이 안 계셔요? 절대 안 계시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성령님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바로 성령님은 우리가 사역하는 자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할 자리는요, 또 사역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그 자리에 우리가 힘써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이 자리, 성령님 너무 좋아요, 받고 싶어요, 충만 원해요, 이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들 가운데에 성령 충만이 좋습니다. 가득 많은 것이 좋습니다. 주님, 그런데 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느껴지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모습, 그리고 있었는데 없어, 그래서 찾을 수가 없고, 이러한 모습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 충만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보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그 초연한 모습, 그 평온한 모습, 그 평정심, 이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데, 너무너무 좋은데 성령 충만이 그 평정심을 주니, 하나님, 그 성령 충만이 너무 좋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니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것으로 세상을 보고 또 나를 보고
또 사람을 보고 그래서 안 되던 용서도 되고 너무너무 좋은데 또 성령 충만하니 하늘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많은 복들이 다 쏟아 부어지고 또 하늘이 열려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 좋으니 내가 충만함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말에 또한 우리의 생각에 또 우리의 소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인데 그 자리로 힘써 나아가는 가운데에 성령님의 임하심 또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그리고 사역의 자리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 자리로 힘써 나아가고 이제 말로 그치고 마음의 소망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임재의 자리에 힘써 나아감으로 인하여 충만함을 소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